네, 다 같이 잠언 23장. 잠언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공부할 잠언은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다. 마음속 생각에,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이 어떠함이다. 그 사람의 실체다. 이런 건데. 아주 이 구절은 어느 교회에서나 장로교든 순복음교회든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든 다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왜? 이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다. 요거는 he thinks in his heart. 이제 평서문으로 바꾸면 he thinks he is. 이만 as he thinks so is he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였고 소학가였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I think therefore I am 하는 거. I think therefore 그러므로 또는 이제 수학에서는 equal. 나는 생각한다. equal I am. I 지우면 think가 am이 되는 거죠. think가 뭐가 되죠? 생각한다, 존재한다. 생각이 곧 존재다. 여기 지금 7절도 똑같죠. He thinks, so is he. so는 이제 같다는 말이에요. As he thinks, so is he. 그래서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교파와 관계없이 다 인정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지금 이 비가 내린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의 밭에 동일한 하는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다 내 교리가 참 가는 비요 있으리요. 또 소나기가 왔다고 하시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소생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다대한 큰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기독교 심리학, 상담 심리학, 뇌과학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명구입니다. 설교에서도 엄청 자주 나오는 명구 중에 하나가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럼 들어보셨죠? 습관은 그 사람이 운명이 된다 이런 게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 아마 이 말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한 말인 걸 찾아보니까 인도의 간디, 또 테레사 손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은 이제 그분은 영국에서 죽었죠. 수상이었던 철의 여인이란 말을 들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늘 이 말을 했다 그래 딸한테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렇게 딸한테 늘 말을 했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평생을 그걸 기억하며 살았답니다. 아빠가 한 그 말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 아빠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국에서 아주 명구입니다. 저도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출처는 잘 모르는데, 출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도덕경은 싸그리 다 검색을 했는데 이 말이 없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또 부처의 명언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가 한 말에도 이건 없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원소스, 첫째 소스는 1977년에 5월 어느 신문에 미국의 어떤 지역 일간지,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의 대표였던 프랭크 아우로가 뉴스 칼럼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 칼럼에 기고한 말입니다, 이게. 그게 그렇게 이제 한 200년 지나면서 그 평범한 한 회사 사장님이 신문에 기고했던 길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렇게 각색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 버전, 저 사람 버전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지. 거의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약간씩 뭐 단어만 몇 개 바꾸어서 이 사람이 한 말이다, 저 사람이 한 말이다. 이렇게 되던데 그 원 출처는 그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란 말을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즉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이고 그 사람의 실체란 것인데 솔로몬이 그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습니다. 유림에서 종교하는 공자도 악하고 불교에서 따받은 석가모니도 악하고 캐톨릭에서 성모로 숭배하는 마리아도 악하고 무슬림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신격화하는 무함마드도 악하고 티벳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는 달라이라마도 악하고 다 악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공자는 사악하고 부패하다 그러면 유림들 뒤집어지겠지만 석가모니는 사악하고 부패하다. 그 마음이 사악하고 부패하다. 마리아가 사악하고 부패하죠. 사악하고 부패. 무함마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이 그러니까 거짓되고 사악하니까 사람은 다 먼저 거짓되고 사악한 겁니다. 마음에 그러한 것이 생각이 그렇다.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다 이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십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헛된 생각을 합니다. 헛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헛된 거 허무한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탐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란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압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고 실체입니다. 주님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린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불법의 생각이니까 그들 사람들도 다 불법의 사람인 거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불법이라면 그들은 불법자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의로운 자 했으니까 생각도 의로워야 되죠.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릅니다. 잠언 12장 5절에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주께 가증합니다. 잠언 15장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let this mind be in you. 이 마음, this mind, 이 생각을 너희 속에 품을지니 그건 뭐라? 그래서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The mind of Christ를 품을지니라.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선행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절.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백성이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죠. 치리자와 앉아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주지사와 앉아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하고 앉아서 먹는다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죠. 청와대 만찬이나 오찬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만찬에 초대를 받든지 뭐 고급 호텔이나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 초대가 있다면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진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이 없지만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없다 그래도 언젠간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내가 한참 잊고 있을 때 청구서가 날라와요. 하만 왕비 에스더의 초대의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죠? 자기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여긴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갔죠, 다들. 그가 베푼 연회에 참석했던 암논은 죽었고 그 자리에 있던 왕자들은 모두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연회에서 먹고 마셨던 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엘로겔 옆에 있는 소열렛의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을 잡고 왕의 아들들과 자기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먹게 한 것은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위독하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여기서 먹고 마신다 말하고 이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해달라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솔로몬 이런 예들을 자주 보고 경험한 까닭에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라고 한 겁니다. 음식의 종류나 음식의 맛을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를 부르는 목적을 살피다.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나에게 요구한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가 먹는 음식, 그가 마시는 술 한 잔에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일도 허다합니다. 누가 식사 대접을 할 때 단순한 호의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라.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 뭐죠? 무슨 일이냐 이거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라. 다윗은 사울이 부른 왕의 식탁에 가지 않았습니다. 갔으면 죽었어요. 그곳에 죽음의 올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살인이 식탁과 침상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살인이 식탁과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자와 함께 먹게 되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치리자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자는 그 값을 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탐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 없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가족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아주 거나하게 최고급 식당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어쩐 일이냐 했더니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부탁이 뭐냐면 지금 자신의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장 하나 떼달라 이렇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절 어떻게 해? 함께 먹었던 그 마누리 이제 벌컥한 거지. 이러려고 불렀나 이렇게 이제 벌컥한 거지. 그러니까 검사만이라도 다 해준다고 해서 다 규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신체 검사만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검사 받아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더 거절 못하지. 검사만이라도 꼭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식탁에서 한다는 게 뭐죠? 도와달라 부탁이겠죠. 식탁 앞에서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이 말씀은 이 음식이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먹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먹고 나서 거절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부른 목적은 무엇이고 왜 대접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나 먹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고나 먹읍시다. 알고나 먹읍시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고객 스탑. 분명히 방금 아무것도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서 스탑. 난 그럼 그렇게 알고 먹겠습니다. 일단 그 뒤에 일체 나한테 부탁이든 뭐든 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스탑. 그래서 피리드가 딱 지키고 그런데 그러나 뒤에 접속사가 오면 안 돼요. 여기서 스탑. 그럼 그건 그거까지만. 식욕에 빠진 자들은 먹는 것을 가리지 않는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무슨 일도 다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단 먹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면밀히 살피고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기도 하고 버릴 사람인지 취할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지 아닐지도 다 판단한 겁니다. 식사 대접이 그냥 식사 대접이 아닙니다.
목에 칼을 두라는 것은 식욕을 억제하고 먹는 일로 자기를 망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에 관해서 신약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음식에 관한 신약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로마 14장 14, 15절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나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않냐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자체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이 없어요. 음식 자체는 이건 부정. 구약 율법과 완전히 다르죠. 구약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다. 음식 문제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늘 그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는 아직 지금도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구약 율법과 유대주의가 워낙 강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음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크리스천이지만 율법주의자들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신약이 되었다가 구약의 법이 바뀌겠느냐? 솔직히 예수님 죽으셨다고 갑자기 부정한 음식이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리고 부정한 것은 음식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음식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음식 규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외칠 때 이 지식이나 교리가 약한 성도들은 적잖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나도 성경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갖다 들이대는데 당황하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음식도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신약에서는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 없기에 속되거나 부정한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판단하거나 시험하거나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그 음식으로 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거. 우리는 음식으로 부정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관한 구약의 율법은 크리스천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음식에 대한 신약의 교리입니다. 음식에 관한 신약의 교리다. 3절입니다. 이 3장 3절 다시 와서 잠언으로 와서 이 3장 3절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 고급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거 좀 먹고 싶다. 그러지 말라. 치리자들이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이 말은 맛있는 음식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라는 겁니다. 미끼를 문 고기들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낚싯바늘에 걸려 잡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바다 낚시할 때 미끼 아주 큰 거 쓰죠. 작은 거 안 씁니다. 그냥 확 무는 거예요. 그럼 뭘 무는 거죠? 자기는 먹이를 물었다 생각했는데 뭘 물은 거예요? 낚싯바늘을 문 거죠. 그 잡혀서 죽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엇으로 죄를 지었고 죽게 되었습니까? 먹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는 것으로 넘어졌습니다. 치리자가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리자의 만찬이나 연회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류 요리사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최고의 대접을 한다면 거기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조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음식과 여자가 쫙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 3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들을 재앙으로 벌하셨고 이 재앙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와 달리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 그는 음식에 속지 않았습니다. 치르자의 음식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준 음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례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4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labor not to be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이버, 노동하지 말고. 이제 크리스천의 노동관이죠. 레이버 not to be rich. 우리는 뭐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노동을 매우 강조하고, 게으른 자를 정죄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요즘은 뭐 일하려고 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자라 그래요. 일자를 구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일자를 구하는 걸 포기한 사람이 있죠. 그걸 자발적 실업자인데 그게 엄청 많습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시간에 관계없이 다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보내셨습니다. 11시에 놀고 있는 사람도 보내서 그 사람 1시간밖에 일 못해요. 11시에 놀고 있는 사람도 포도원에 보내죠. 주님은 다 고용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란 말이 뭐지? 수고. 이게 레이버예요. 노동입니다. 레이버 데이라죠. 노동절 할 때 레이버. 노동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신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고 뭘 하죠 주로? 노동하는 거 싫어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죠. 성경은 운동하라가 아니라 노동하라며 노동하라.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일합니까? 첫째는 자기 빵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내 손으로 일한 것은 뭐냐면 자기 빵을, 남의 빵이 아니라 자기 빵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일을 해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자기 빵을 먹으라. 둘째, 도둑질하지 않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해서 노동을 하여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하라잖아요. 궁핍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일하는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한다.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셋째, 보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고 일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의 기준은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한 행위에 따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하면 보상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위해서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얻고자 하느니라. 넷째,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기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디도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섯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디도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행위를 지속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행하는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4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가진 애를 다 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깨를 다 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정보를 찾고, 그렇죠. 요즘처럼 이 노동 수익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다 마찬가지. 이 월급만 가지고는 노후가 안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노후라고 하는 게 뭐죠? 정부에서 주는 최저연금이 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존에 필요한 이거 완전 뭐 거지가 다름없는 그런 정도의, 요즘 미국 얼마 줘요? 한 1,000불 주나요? 제가 보통 일일날이나 이때 이제 은행을 가보면 노인들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 노인들이 돈을 받더만 보니까. 난 저분들이 왜 은행에 와 서 있나 했더니만 보통 이제 뭐 소셜 연금을 받으러 왔다든지, 그 은행에, 지정된 은행에서 받아가면 되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받아가고 이제 뭐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다 세금 한 것 받고, 아니면 그거 없는 사람은 이제 베너핏을 받는 거죠. 최저형. 그걸로 살라 이거예요. 그걸로 살라. 그게 다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이게 그렇게 살기 싫은데 늙었어. 그것도 또 뭐 다른 데 수입 있다 그러면 또 잘라요 또. 해외여행이라도 왔다 그러면 수입이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또 보고 다야 되고 또 자르고, 아주 뭐 귀찮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돈 몇 푼 받으려면 공짜돈 같은데 공돈이 아니에요. 노동 수익만으로는 이 부자가 될 수 없고 노후가 보장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하여튼 뭔가 투자 수익에 온갖 정보와 지혜를 다 구합니다. 금융 수익이 노동 수익을 앞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금융 수익이 내가 금융으로, 파이낸셜이죠. 그러니까 금융 수익이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앞서고 싶다. 그러니까 주식이 확 뛰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 수익이 뭐죠? 내가 일해서 번 거보다 오히려 앞서고. 부동산 투자 수익이 뭐죠? 가만히 있는 집이 가만히 10만 불, 20만 불. 특히 우리 쪽에 뭐 계속 지금 뛰잖아요. 뭐 그때 뭐 한번 모기지 사건 왕창 내려간 것 같아도 다 뛰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지금 그 지역도 투베드룸도 막 50만 불 막 내놓고 그래요. 그러고 근데 산 사람들은 그때 뭐 보통 뭐 히토리 닦고 뭐 20만 불 샀고 30만 불 샀다고. 그러니까 20만 불 산 사람은 그 30만 불 뛰었대. 그건 뭐죠? 이 노동 수익이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그건 전부 다 꿈이에요. 내가 버는 노동 수익보다 다른 투자 수익이 많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근데 기억할 건 많이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가지 지혜를 발휘하지만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모든 것은 파이는 같아요. 그 중에서 누구 돈을 누구한테 이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돈을 누구에게 이동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버는 사람이 1,000만 불을 벌었다는 말은 누군가 1,000만 불을 잃은 겁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1,000만 불을 잃어가 한 곳에서 1,000만 불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 그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뭐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모두가 출자한 돈이지. 모두가 내놓은 돈을 누가 더 가져가 덜 가져가느냐지.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알거지가 많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다 날렸다 이거예요. 다 날렸다. 사업을 벌이다 망했다. 뭐 투자했다가 망했다. 이래저래 망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속출합니다. 그 전체 숫자에서는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벌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자신과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이고 잔치 집어지네. 목사님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겠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한데 이게 아멘이 됩니까? 나의 노후가 이걸로 되겠어요? 히브리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만족하라. 그 탐욕에 찌든 우리 이 현대의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들은 극히 적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지혜를 짜내지 말고 재물을 늘리는 것을 인생의 기쁨이며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꽤 그만 쓰고 거기에 그만하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탐구한 이들에게 이 말씀은 시린이의 식초를 뿌리는 말씀입니다. 5절. 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선물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5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뭐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예. 이번 달에 복권 당첨금이 얼마라 그러던데, 그건 내가 그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식 시장이 엄청 좋아서 이만큼 뛰었다던데, 난 지금 주식 사지도 않았어요. 주식 사지도 않았는데, 어느 집에 엄청 가격이 올랐는데, 나 그 집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뭐냐고요? 눈을 둔다. 계속 관심을 두고 애정을 두고, 그렇게 가까워요.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는 것을 뭐라 그러죠?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비전이라 그러고 또 꿈이라 그러고 희망이라 그러고 야망이라 그럽니다. 오늘 대부분의 설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라는 것이 그게 막 설교자들의 외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라. 비전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그런 거 하죠. 꿈을 꾼 사나이 요셉.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을 꾼다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보세요. 개꿈만 꾸지. 요셉이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이미지네이션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해서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란 말이죠.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었지. 하나님께서 그의 예지몽이었죠. 예지몽이었지. 요셉이 꿈을 비전을 품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설교 내용은 뭐죠? 내가 비전을 품으라 하잖아. 내가 큰 꿈을 꾸라. 특히 이 순복음교회 계열을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이야기해요. 지금 100불도 없는데 마음에는 100만 불, 1000만 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에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투자만 제대로 성사되면, 이번에 대박이 나면 나도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둔다 그럽니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려는 꿈을 쫓아 열정을 바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는 것은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이걸 성경에 망상이라 망상. 크리스천들이 하는 망상을 주로 영적 망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망상. 이 현실에 딱 발을 딛지 않고 계속해서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거나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것을 믿음인 줄로 알지만 실상은 망상입니다. 돈에 관한 많은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온 것들은 다 존재하는 것, 그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증거고 실체입니다.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눈을 두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실체, 증거에 눈을 두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하는데 이 구절은 허상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하면 재물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재물이 그 사람을 따라요. 근데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하면 재물이 그 사람 앞을 가면서 살짝 계속 닿을 듯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걸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다 묶어두고 싶은데 앞에 보인다 이제 터치가 되려 싶으면 딱 더 멀어지고 그 앞에쯤 갔다 싶으면 딱 더 멀어지고 그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쫓기만 한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 모으기보다 지키는 일이 더 힘들다 그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에서 인터넷 뉴스로 봤죠. 그 세계 부자 순위를 매겼죠. 1위가 누구, 2위가 누구. 근데 6위가 보니까 인도의 어떤 사람이던데 이번에 파산을 했더라고요. 그 세계 재산 6위라면 그건 사실 상상 불허한 돈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 세 곳에서 이 사람 분명히 돈을 어딘가 숨겨놨을 것이다 찾아서 지급하게 하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이 나는 파산이다. 돈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번 달 안으로 1억 불을 갚아라. 일단 이번 달 안에 1억 불 갚아라. 근데 뭐 그 사람 마누라 요트가 5,600만 불이고 뭐가 뭐 비행기가 몇백만 불이고 그거만 다 팔아도 1억 불은 일단 1억 불은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다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예. 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두어야 하는 것, 마음을 두고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들입니다. 지금 5절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재물에 눈을 두면 그 재물은 그 사람에서 스스로 날개를 두어 날아가 버립니다. 날개를 두어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을 아무리 구시하게 잡고 있는 자도 이게 이상하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스스로. 나는 그거 붙잡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꼭 자물쇠를 꽉 잠궈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희한하게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 붙잡아 둘 수가 없다며. 욥기에는 재물이 강물처럼 떠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20장 21절 28절에 하늘이 그의 물복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그의 집에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가리라. 강물처럼 떠내려가 버린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서 하늘 향해 날아간다는 것은 재물은 그 자체로 부패하고 좀먹고 녹쓰는 자체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갖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든지 강물에 떠내려가든지 썩 없어지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진 사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떠난다. 이것을 영원히 잡아두려면 널리 흩어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뿌리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보화를 쌓게 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6절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앉아서 아무 사람이랑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일,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치료자 앞에서 빵을 먹는 일은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이나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식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나를 삼키는 독이요 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낚시한 이들이 먹이를 미끼로 사용하듯이 사냥꾼들은 먹이를 사용하듯이 악한 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사냥합니다. 우리는 탐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나한테 먹고 마시라는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거죠. 그 먹고 마시라 그러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란 말이죠.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실제지 지금 밖으로 베푸는 식탁에 앉아서 차려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겉으로 베푸는 호의나 행동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이 그러다. 그 사람 존재는 그거.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다. As is he 있죠.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As he thinks, so is he.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그건 실제 악한 사람입니다. 뭐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대접을 하든 간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그의 실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누구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본질과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스스로 보면 돼요.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지금 아니면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이 뭐고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 36장 15절에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분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그분의 언약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그분의 언약과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언제나 그분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95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려 싸우는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증언들. 사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멸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럼 그들 무찌를 생각, 그들 이길 생각, 원수 갚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들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대하든지 나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든지 그거는 내가 신경 끊고 나는 지금 뭘 생각한다고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겠다. 예. 주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안내자고 나의 목자고 나의 방패시니까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겠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의 증언들,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걸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과 유업의 상속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배를 채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생각이 다르지 않는데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은 다르지 않는데 종교가 그냥 달라. 응? 그럼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합니다. 지하고 나하고 똑같으면서는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지 크리스천이라고 자꾸 저런다고 아주 가정스럽게 생각해요. 자기하고 나하고 뭐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고 추구하는 게 다르지 않는데 자꾸 차이를 돌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래요? 지나 내나 뭐가 다른데? 지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딱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믿음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과 뭐냐, 추구하는, 바라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생각의 차이를 이제 한자어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를 가치관의 차이라 그래, 가치관. 그러니까 육신을 다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다른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다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다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극명한 대조죠. 육신적인 생각, 성령,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결과도 극명히 다릅니다. 사망과 생명. 이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순수한 생각, 바른 생각, 영적인 생각, 주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무엇이 순수한가? 그런 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돈일까? 무엇이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내게 좋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덕을 채우는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주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주님과 다른 생각은 악한 생각, 불법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님과는 같은 생각, 같은 영이 됩니다. 성도들은 같은 생각을 품지 않더라도 주님과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가 한 생각, 한 마음을 품으란 말은 서로가 전부 다 로봇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와 같은 그 생각, 건전한 생각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같은 생각, 한 마음이란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이 같지 않다, 한 마음이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따를 것을 내가 제시한 의견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근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고 아주 열불을 내죠. 어떻게 다 자기 생각을 다 따라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한 마음 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순수한 생각, 그 주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첫째,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기는 것이.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개역성경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성경이거든.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기고 내 혼도, 내 영도, 내 자신을 주께 의탁하는 거죠.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뭐가 돼?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둘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는 겁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일 때 그리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셋째, 그리스도 생각을 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걸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다. We have the mind of Christ. 그거 뭐냐? 내가 믿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팩트는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다. 이건 내가 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알게 되면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졌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다. 아멘. 나 그리스도 생각을 가졌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이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이 팩트는 언제나 알고 믿는 거예요. 팩트는 명령이 아닙니다. 팩트는 그냥 알고 믿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화평에 통치를 받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7절입니다. 그는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나를 대접하고 먹고 마시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게 친절한 사람,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자, 함께 놀자, 함께 일하자, 함께 친구 되자 해도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실제는 먹고 마시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제 요 주제가 이제 핵심, 요걸 요절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는데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되면 사람도 당연히 건전하고 올바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더 은혜롭게 폭넓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두게 하시고 또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참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애정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 하늘에 있고 저 위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망을 더욱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지 않고 믿음의 실체고 믿음의 증거요 소망의 실체인 그 실체를 저희가 언제나 거기에 눈을 두고 그것을 쫓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